함께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네, 지난주 13장 전체를 보았다면 오늘 이제 13장 내용 중에서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 겨자씨와 견주어 말씀하신 본문의 말씀을 함께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천국,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쭉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러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내 심령에 들어와 계신 이후에 그의 말씀이 내 영혼에 뿌려지는 순간부터 사실 이미 천국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 안에서 천국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어떻게 되느냐? 사망에서 벗어나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던 영혼들이 귀한 빛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아직은 다가 아니죠. 물론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현재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또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예수 믿는 순간 나에게 천국이 임했다면 지금도 계속 이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죄악이 많죠. 불법이 성행하죠. 그 가운데서 이런 일들로 인해서 때로는 고통을 당합니다. 내 안에서 시작된 천국이지만 나의 현재 삶을 통해서 이런 아픔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가운데서 내가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지만 천국은 계속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삶에서 경험되는 것이고 느껴지고 만져질 수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런가 하면 천국은 아직 다 오지 않았습니다. 영광 가운데서 완전한 그 천국 그날이 오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완전한 천국, 그때가 오겠죠. 예, 주님의 약속이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미 내가 예수 믿는 순간 내 안에 천국이 왔고 지금도 그 천국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고통도 있고 불법도 행해지고 죄악 가운데서 헤매기도 하고 있죠.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천국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완전한 천국이 주님 오시는 그때에 우리 안에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이제 생각해 보면 이미 시작되었지만 이 천국이 계속 내 안에서 자라가고 있고 언젠가 완성되는 때가 온다는 이야기죠. 온전한 천국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천국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아주 구체적으로 100%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나라 가봐야 완전히 알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현재도 역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오늘 이제 겨자씨와 비교해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 겨자씨 한 알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의 요점은 뭐냐? 지극히 작은 겨자씨 하나가 이제 땅에 떨어져 싹이 나면 나물이 되어서 자라다가 크게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뭐 대략 2.5m에서 3m 정도 자라거든요. 더 큰 건 4m까지도 자랍니다. 그렇게 자라게 되면은 이제 새들이 와서 이렇게 그 안에 이렇게 깃들여요. 새들이 놀 수 있는 것들이 돼요. 그러니까 천국이 이런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씨 중에서 가장 작은 것으로 여겨졌던 것이 겨자씨입니다. 실제로 가장 작은 씨앗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그 시대에 가장 작은 씨앗으로 일반적으로 이야기되는 것이 바로 이 겨자씨였어요. 지극히 작은 것, 그것을 비유하는 것이 이 겨자씨였는데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만일 너에게 믿음이 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서
여기서 저기로 옮겨져라. 그러면 옮겨질게 될 것이다 말하면서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겨자씨 하나만큼 믿음이 있어도 이렇게 된다 이런 표현을 하셔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것을 표현할 때 일반적으로 이 겨자씨와 비교해서 말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겨자씨가 자라서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그 순간까지 보면, 오늘 심었으면 내일 당장 쭉 자라나서 그렇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갑자기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내 안에서 완전하게 풍성하게 다 누려지는 것 아니라는 이야기죠.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은 아무도 다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에스겔서 31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자,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지극히 작게 시작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모든 열방이 다 모여들 수 있는 나라를 이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아주 작게 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120명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시작됐어요.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이제는 거의 모든 나라다라고 말할 만큼 이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엄청난 것이죠. 천국은 작게 시작해서 크게 거두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을 이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것은, 정말 위대한 것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큰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큰 일에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 일을 맡기겠다고 하셨거든요. 네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잘했다. 내가 너에게 큰 일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상에 와서 함께 먹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눈에 띄지 않는 것, 사람들이 신경도 안 쓰는 그 일, 예수님은 그 지극히 작은 곳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별로 마음을 두지 않는 것들이 많거든요. 눈에 띄고 화려하고 뭔가 보여지는 것, 이런 것에 관심이 일반적으로 많지만 정말 천국은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눈에 띄지도 않는 그 속에 예수님이 거기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없는 외로운 곳, 나 홀로 있다 생각할 때 예수님이 거기 계세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했습니다. 그러나 과부가 드리는 2렙돈을 바라보시고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 칭찬하시고 그를 축복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내 이름으로 작은 자에게, 소자에게 대접하면 그 상급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 시시해 보이는 것, 이 속에 바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삶을 시작하실 때 그렇게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으로 출발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출산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누일 곳이 없어서 짐승의 우리간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짐승 밥그릇 구유에 누여진 바가 있습니다. 참 이런 경우가 세상 어디 있을까 싶지요. 아주 화려한 도시에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그런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난 것만 그런 것이 아니죠. 자라날 때 그가 주로 활동했던 무대도 역시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험한 곳에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름 없는 갈릴리에서 자라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학벌이 별로 없었습니다. 주로 다 어부들이었습니다. 배운 게 별로 없어요. 세상적으로. 기껏 해봤자 예수님 제자가요 1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서 메시아 사역을 하신 공생의 사역이라 그러죠. 이 공생의 전부를 누구에게 걸었느냐? 이 시시하게 보이는 학벌도 별로 없는 12명에게 많은 사람을 데리고 한 것이 아닙니다. 기껏 해봤자 12명에게 자기 인생을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게다가 종종 만나주는 건 창녀, 세리, 죄인들, 그들과 함께 어울리셔서 말씀을 나누시고 먹고 이런 교제의 삶을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그냥 너무너무 평범하다 못해 아주 지나치게 평범한 삶을 사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사셨던 이 인생을 잘 더듬어 보면 이게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배웠느냐 이것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누군가 인정해주는 직장에 다녀야 어깨가 으쓱으쓱해지려고요. 학벌이 좀 있어야 딱 뭔가 이렇게 그냥 거드름을 피울 것은 아닐지 몰라도 그래도 내가 빠지진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 보면 그렇게 살지 않았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큰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이렇게 봤는데 지금 이제 강남의 대치동 그 엄마들은 임신했을 때부터 아이들한테 영어를 가르친대요. 태아에게 영어를 가르친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래요?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죠.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서 좀 대단해 보이고 싶은 자녀들이 그렇게 자랐으면 좋겠다는 마음 때문에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정작 저들에게 가장 지혜와 지식의 보고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고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미미했습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제대로 모이지 못하고 핍박을 받잖아요. 많은 핍박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거 별로 되지도 않은 숫자가 핍박을 받으니 견딜 수가 없어요. 다 흩어집니다. 사도들 외에는 예수님의 그 제자로 삼았던 사도들 외에는 예루살렘에 남아있을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다 뿔뿔이 흩어져요.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도망을 치고 감옥에 붙잡혀 가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조금 그 후에로 오게 되면 점점 더 그랬죠. 사자의 밥이 되어서 원형 경기장에서 죽어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기름을 끼얹은 채로 나무에 매달려서 횃불처럼 타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환난과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점점 강해졌어요. 3,000명, 5,000명 허다한 무리가 되어서 점점 흥왕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었죠. 이것이 바로 천국의 방법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다족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작은 일 시작한 것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주 작은 일 하고 있다고 여러분 인생을 한탄하지 마세요. 작은 일이 나에게 또 맡겨졌다고 나를 무시하네, 나한테 이거밖에 나를 이런 걸 시킨다고 이런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을 맡는 순간 사실은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내가 얻은 거예요. 지극히 작은 일, 정말 보잘것없는 그 일 내가 맡은 사람이라면 천국의 기적이 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은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돼요. 그런가 하면 천국은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이 천국이 점점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자라나는 거죠. 겨자씨가 나물이 되어서 자라다가 쭉쭉 자라나서 새들이 깃들일 만큼 자라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지만 천국은 갑자기 자라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었죠? 오늘 심었는데 내일 갑자기 3m, 4m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만난 경험이 있어요. 성령을 체험했어요.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런다고 내 믿음이 갑자기 쑥 자라나서 완전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까? 그런 경우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는데 왜 저 사람은 천사처럼 살지 못하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속성으로 되지 않아요. 뭐 속성반 해서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들이 많죠. 특히 한국 사람들은 워낙 빨리빨리를 좋아하죠. 그런데 믿음이 그렇게 빨리 온전하게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점점 꾸준히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에서 말씀이 계속 자라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과거에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자라고 있는 거예요. 계속. 어제의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살아가는 사람,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매이게 하는 것이 마귀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게 하고 내일의 소망을 바라보고 나가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경은 말하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새롭게 늘 태어나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이죠. 독수리가 공중을 팍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새롭게 우리의 믿음이 뻗어나가도록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의 죄, 과거의 허물, 상처 누군들 없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가지고 날마다 끙끙거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그냥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벗어버리면 돼요. 여러분, 똥이 묻은 옷 입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벗어서 그냥 세탁하는데 맡기죠. 아니면 너무 더럽다 싶으면 버려버리겠죠. 옛사람을 벗어야 돼요.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죄악과 여러 가지 문제를 끙끙거리면서 계속 가지고 갈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 순간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거에 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야 돼요. 나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이제 나를 장차 온전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매이지 마시고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새로 태어난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어제의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의 사람이에요. 오늘 또다시 주님 앞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계속 변화되어 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그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가 온전해지는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해지는 그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겨자씨 비유처럼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장이 있거든요. 그러나 알아야 될 분명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 쉬지 않고 계속 자라고 있는 것처럼 쉬지 않고 계속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 점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되는 것입니다. 이 씨가 죽어서 계속 자라나잖아요.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왔고 우리는 그 안에서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계속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장과 변화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 그게 바로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이 있으면 성장해요. 생명이 있으면 변화가 일어나요. 겨자씨 안에 있는 그 씨눈 속에 생명이 있거든요. 생명. 이 생명이 그렇게 놀랍게 나물이 되어 자라고 나무처럼 커서 새들이 깃들일 만큼 성장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생명이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잘 몰라요.
자다가 깨다가 하다면 언제 자랐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자는 사이에, 놀랍게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이에 이 말씀이 계속 자라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알 수 있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천국은 여러분 성장과 변화를 일으키는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생명은 죽음을 삼킵니다. 생명은 없는 것을 있게 합니다. 없었어요. 있게 만들어요. 죽었어요. 근데 이 죽음이 오히려 생명을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만들어요.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자연세계에서 보여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보고 깨닫고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 숨겨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그러므로 여러분 절망이 없습니다. 어둠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지금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나는 느껴지지 않고 나는 구체적으로 조금 더 경험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활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계속해서 자라나는 것이죠. 이것을 믿어야 돼요. 농부는 씨앗을 심어놓고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난다는 사실을 압니다. 반드시 싹이 나고 자란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농부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씨앗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나도 모르는 가운데 어느 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까지 우리의 믿음이 계속 자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들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까지 도우실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그 일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보여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믿음이 완전해서 그가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완전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야지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따라갔지만 그가 좌충우돌 하듯이 실수하는 장면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아내의 사례를 통해서 자녀를 주실 것을 약속했지만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0년 지난 다음 하갈을 취해서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갈을 자기의 이제 상속자로 생각하고 하갈을 통해서 태어났던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생각하고 살아갈 때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니다 말씀하시죠. 그에게 다시 약속하십니다. 네 안에 사례를 통해서 태어날 그 아이를 통해서 이 땅 그리고 수많은 별들처럼 모리알처럼 많은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는 또 가뭄이 들었을 때, 기근이 들었을 때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잠시 거절하고 그가 살기 위한 방편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남방으로 내려갔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아내를 빼앗깁니다. 누이라고 거짓말해서 자기 생명을, 자기 목숨만 건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셨죠? 그를 도우셨습니다. 다시 그가 보호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더 풍성한 재물을 얻는 일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지내다가 또 기근이 심하게 왔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또 다시 내려갑니다. 그리고는 이전처럼 당신은 내 아내라고 절대 말하지 마. 그래야 내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으니 당신 내 누이라고 그래. 똑같은 일을 하게 되죠. 이번에도 아내를 빼앗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또다시 개입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를 통해서 하고 싶은 당신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다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그를 축복해 주십니다. 마침내 100살이 되었을 때 자녀를 낳게 되고
그 이삭이 잘 자라나서요, 이제 뭔가 좀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겠다 싶을 때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하지 않습니까? 이때는 아브라함이요, 의심하지 않아요. 주저하지도 않습니다. 곧장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아들 데리고 모리아산을 출발합니다. 3일 길을 3일 길, 사흘 동안 가요. 그 3일 길을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제단에 자기 아들을 묶어놓고 올려놓고 칼을 들어 내리치려고 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 개입하시죠.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기꺼이 바치는 것을 보니 이제야 네가 나를 진짜 믿는 걸 알겠다 인정하시고 그에게 축복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 22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끌고 가신 거예요. 견인하신 거죠. 견인. 이걸 이제 깔뱅은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로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장난 우리를, 문제 있는 우리를 그분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정상의 믿음의 수준에 오를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딱 떨어졌으면 이 말씀이 생명이 있다니까요. 생명. 말씀이 놀라운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싹이 나고 자라요. 금세 자라지는 않지만 조용히 자랍니다. 꾸준히 자랍니다. 변함없이 자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크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고 있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지 모릅니다. 마침내 여러분, 나무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 하나에서 숲을 이루게 됩니다. 그것이 생명의 역사예요. 하나님 나라 그 이야기가 바로 이와 같은 것인 것이죠. 여러분, 약 140년 전, 그러니까 1884년이니까요. 부활주일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인전 제물포항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선교사 존스 선교사도 들어왔지만 구체적으로 이게 시작된 것이 바로 그때부터예요. 140년 됐어요. 140년. 141년째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이런 선교 편지를 그들이 고국에다가 자기들의 고국 미국에 편지하기를 이 땅은 소망이 없는 땅으로, 너무 어둠이 가득한 땅으로 그렇게 편지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놀랍게도 이 땅에 뿌려진 이 생명의 복음, 그것이 그 복음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엄청난 성장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라니까요. 비율적으로 따지면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1위.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 보잘것없는 이 대한민국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주 보잘것없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이처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열매가 맺어졌다는 걸. 디아스포라 우리 코리안들 있잖아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뭐가 생기는 줄 아시죠? 한국인이 가는 곳마다 생기는 게 있습니다. 모든 나라에.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이거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는 중국 땅에 말씀을 심었습니다. 공산당들이 다 그냥 이 기독교를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했죠.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지하로 들어간 중국 복음이 이 중국인들 가운데 어마어마하게 확산되어서 사실 우리보다 숫자적으로 치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목숨을 걸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딱 드러나 보이질 않아서 그렇죠. 그러나 공공연한 사실 가운데 하나입니다. 허든 테일러가 하나의 씨앗이 된 거예요. 겨자씨가 된 거예요. 아주 작은 씨앗이 된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가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그리고 가지 말라고 만류하는 가운데 그는 복음을 가지고 인도 땅에 갔습니다. 수많은 인도인들이 그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을 듣게 되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구원의 대열이 있습니까? 한 교회, 인도의 한 교회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기가 오기 전까지 30만 명이었다. 30만 명. 교회 하나가. 그런데 코로나 지나고 나서 40만 명 됐대요. 40만 명. 길가와 같은 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습니다. 가시떨기 밭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좋은 땅도 있었던 것이죠. 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생명이 무럭무럭 자라게 돼요. 식물의 변화를 여러분 보시면 매일매일 자라잖아요. 매일매일. 식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유심히 보는 가운데 즐거움 중에 하나가 그 자라나는 거거든요. 꾸준히 자라요. 변화없이 자랍니다. 몇 년 전, 3년 전인가 3년 전인지 4년 전인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우리 최성주 권사님이 여기다가 포도나무 하나 심었어요. 포도나무. 한 요만한 포도나무 하나 심었어요. 요만한 포도나무. 그래서 제가 속으로 좀 큰 거 심었으면 좋았을 걸, 저기 언제 크나 이랬거든요. 지금은 쭉 자라나서 이 줄기도 굵어지고 포도도 제법 많이 열어요. 물론 우리가 이것이 더 잘 자라도록 막 거름을 주고 농약을 하고 이러지 않아서 그렇지 포도도 열고요. 어느 순간 자라 있더라고요. 요만했던 건데 더 많이 자랐어요. 옆에 또 다른 것도 막 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어요. 나무들이 자라는 거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나는 잘 모르지만 꾸준히 변함없이 조용하게 그러나 자라나가고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이요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임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됐구나 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빨리 자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답답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뭔가 변하지 않는 내 모습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지나치게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덩어리야, 문제덩어리예요. 욕을 많이 받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말씀이 계속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는 한, 그것이 생명이 있는 한 반드시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눈에 띄는 변화가 없다고 해서 여러분이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변하지 않을 사람이라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단정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하게 하실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돼요. 말씀을 자꾸 먹으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그럼 나도 모르게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겨자씨 하나, 이것이 마치 천국과 같다 그랬습니다. 작은 것에 관심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작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